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끊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르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이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법의 문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장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선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유교의 보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미안한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을 짜지 말며 그것들을 새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주시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여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있어 내 모든 죄를 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구물을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리를 듣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세요. 십계명의 공부에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본격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와 하나님과 사죄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10편 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책망하옵소서. 주님의 진노로 날 인내하옵소서. 주의 가슴 척하니 은혜 베푸소서. 나의 뼈 걸리오니 날 고쳐주옵소서. 여호와 내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오나의 여호와 주의 영광 주오니 날 구원하옵소서. 사랑은 은혜를 기억하옵소니 성삼 서발사 누구리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거지가 염려가 많겠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들어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들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따로 성경 공부하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또는 예배 시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른 관점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더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의 1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용사의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창세기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자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라기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신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앞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을 담자, 사라를 담자, 다윗을 담자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을 가릴 때 학자들은 모범적 이야기, 모범적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배울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삭을 배울 필요도 있고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의 특징들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 대해서 모범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등등의 인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인물들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장처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고 구약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한번 쭉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세밀하게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한번 훑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7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라는 말에서 1항부터 6항까지 설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6항에서 이런 말씀이 언급돼요. 조금 긴데 그래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6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의 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의 신뢰가 이 언약을 대표하는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에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5항에서는 구약을 성령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다른 두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항에 보면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6항에서는 신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다를 뿐이지 하나의 은혜의 언약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지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구원의 지혜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습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이 읽어두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강조를 했고 또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도 아마 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것이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그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어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보면 그 절차를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그것은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된 말씀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구약 성경들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구약 성경,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이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매이지 않았느냐?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냐 했을 때 그것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부의 아들,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인 그리스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그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심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심적인 변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 말씀. 그리고 45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에 관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정작 그들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고 있으니 곧 너희에 바라는 자 모세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그의 몸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을 가리키는 영혼을 가리키는 모세가 가리킬 수 있지만 이 모세라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글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친들 너희들이 믿겠니? 이 말하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그 자체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합니다. 그 영생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나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다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찾아봤던 구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0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기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할 것이냐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아멘. 그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신과 정의를 향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아멘. 유대인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 어딨습니까?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 이 본문은 너무나 다 가르쳤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가르쳤지만 글로바와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엠마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가르쳤던 그 예수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줍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이 정복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없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못 믿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었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덜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열어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의 사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기 영광한 부활했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라 및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구약을 전체로 세 단어로 묶으라 했을 때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닫혀져 있었고 영적인 상태는 어두워져 있었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실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그게 구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말이 이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 11사도들과 음식을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44절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모두 다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의 사도들, 11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사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저의 마음을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자, 11사도들이 무엇이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엇이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까? 성경이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깨어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기 사도들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안 찾아도 됩니다.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그의 얻으신 영광을 미리 점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상고하니라. 아멘. 11절 말씀 헷갈려요. 스피스 할게요. 자, 10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뭐라고 했죠? 예언하던 선지자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이 뭘까? 누굴까요? 선지자들 가르쳐. 구약의 선지자들은 11절 말씀 해석해 드리면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구약 성경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눈은 어두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는 두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왜 예언 사도들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들의 전 인격에 들어가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변화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원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무엇이 청결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애통할까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들은 정통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계가 없고 이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눈이 어떻게 되죠? 가려지고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너희들은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성령께서 사역하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왜 마음이 열려졌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읽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스터디가 아닙니다. 성경은 스터디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돈도 열심히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출애굽기를 발견하고, 다윗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신약성을 보게 되고, 서신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그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죄를 죽이는 거고, 강민정 목사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분히 출생지향적이고, 우리는 다분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계속해서 갱신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생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죠. 직장을 다니든 학교에 있든 어느든 간에 변화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세상적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가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원자이구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구원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책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수고에 보면 지금 사도는 없다 이 말은 바꿔드립시오. 제목에서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잘못 들어놨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하나님
예수께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변할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라. 은혜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아픈 자들하고 겟세마네로 산에서는 위하여 눈을 씻고 인도하실 구원의 주님 어떻게 하고는 일하여 하늘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얼마나 대으로 용서하시고 의심만 고난에 다시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세상 말씀에 담고 그대라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네. 어떻게 나오리라 하늘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원하고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려 하시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시리오니 어떻게 나보내나요 왕국을 위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의 의미를 바로 설명할게요. 보통 입교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간에 한 사람이 믿으면 요하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요하세례를 받은 자녀를 성경을 가르치고 유기동도 가르치고 사도신경과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에게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유아세를 받으신 분들은 14세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입교를 합니다. 지금 강은정 성도님은 나이가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20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가르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유기동과 사도신경, 교리문답, 기도하는 것, 아까 말했던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건 있겠지만 그리고 원정이 같은 경우에는 교론에 관한 책을 김홍전 목사님의 본인과 가정과 교회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이 적은 교리 책도 하나를 봤고요. 그리고 예배 모범 책도 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이델베르 놀이문답도 좀 하나 공부하고 그리고 정영재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이 아이에게 2년 반 정도 공부를 가르쳤고 치료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입교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교를 해서 구원받고 입교를 못해서 구원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입교를 못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확정이 되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은정이는 더더욱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찬식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교인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고 죄가 가격하게 됩니다. 연정이가 드디어 광주 성모님께서 입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입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정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5가지 조항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항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정 성도님은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강은정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강은정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큰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강은정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강원정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강원정 성도님은 이제부터 교회의 간알과 시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원정 성도가 2년 반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한 입교 서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였사오니 우리 강원적 성도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예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은정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또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정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파소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장 받을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강원도 성전도 일어나주십니다. 네, 주기 건물을 고백함으로 승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승장 참석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 한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동생의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이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스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교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강은정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확인하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연합이 되었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안떡의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한 가족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190) 280바닥을 구름으로 준비하시면 280바닥을 후반은 198까지입니다. 예수를 감사 성을 꿰사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심을 나에게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모인 다시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덩이 나를 사 내 맘의 약속을 이루러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을 밝게 지사 말씀에 감추인 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 자리를 저희들을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살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검신과 염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 정찬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주 선생님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와 잠시 떨어지지만 그곳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속히 회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시편 6편 4절에서 6절까지 이름으로 준비하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만일과 배고나니 나 걸음으로서 내 세상 배우며 내 너를 적십니다. 내 권심으로 죄하였나이다. 내 모든 대적이 어두워졌나이다. 앞에 가는 날이
나이다 내 마음으로 전해 주께서 나의 기쁨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말씀들이 떨면서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오늘은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 있다면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갖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영검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하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곁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강성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릇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에 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까요? 하나님.